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그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올라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용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천연달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의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셨습니까? 대답을 못하시네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친밀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격주로 진행하는 우리 피택자 교육이 있거든요. 피택자 모임, 점심 식사 마치고서 한 50분가량 이렇게 모임을 갖는데요. 이 모임 시간에 공감 능력 테스트 뭐 이런 걸 같이 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은혜 나눔 방에도 올려드렸었는데 해보신 분들 계시죠? 12개의 질문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OX로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하고요. 심플하고 금세 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뭐 이걸 가지고서 대화도 많이 나눌 수 있고 서로의 어떤 성향이나 우리의 또 같은 기질이나 또 다른 분들의 어떤 그런 성향까지도 나눌 수 있는 좋은 도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한참 동안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또 은혜 나눔 방에 공유도 하면서 또 같이 해보자 이런 분위기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테스트에 따르면 12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그 12개 질문에 O, X로 반응한 것에 따라서 모두 8가지로 8개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보여주십시오. 핑크 돌고래가 나오네요. 감성 지수, 공감 능력 수치가 얼마입니까? 486%. 아주 공감력이 뛰어난 그런 1순위부터 마지막 저 밑에까지 있겠죠? 8순위까지 8개의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가장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반응이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핑크 돌고래 공감 능력 486%. 감성의 바다에서 헤엄친다. 풍성한 그런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유니콘도 있습니다. 다음 거 넘겨주세요. 무한한 감정의 경계를 넘나든다. 이런 성향도 124%. 꽤 높죠? 아주 능력이 탁월한 분들입니다. 충분히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유니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은요. 바로 아래 파랑새도 있죠. 파랑새. 그렇죠? 공감 능력 수치가 99%입니다. 감정의 소용돌이를 물어오는 파랑새다. 이 감정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걸 가져다가 또 상대방과 함께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다. 아주 이렇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3순위까지 99%다. 그 다음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반달 가슴도입니다. 77%. 이 사람도 나쁘진 않죠. 넓은 감정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이렇게 감정의 단계에서 상대방과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다. 뭐 이런 상당히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건데요. 자, 그 다음은 벵갈 호랑입니다. 조금 떨어지죠? 공감 능력 수치가 50%밖에 안 되죠. 그래도 감정을 자유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뭐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뭐 핑크 돌고래부터 이렇게 뭐 벵갈 호랑이까지 이렇게 구분되어진다는 건데,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더 떨어지죠. 흑표범입니다. 본능이 앞서지만 그래도 이성적으로 반응하면서 그래도 공감하려고 노력한다. 36%의 공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고요. 자, 뾰족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뾰족한 이성의 가시를 돋고 있는 고슴도치. 공감 능력 수치가 0% 그죠? 공감이 전혀 잘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좋지 못한 사람이다. 공감 능력이 조금은 안 좋다. 뭐 서로 너라고 지금 그러는 거야? 넌 거 같아 이러는 거야. 예.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더 나쁜 사람 0%도 있는데 486%에서 0%까지 떨어졌는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500%죠. 차가운 심장을 가진 부국력, 공감 능력 수치가 마이너스 500이죠. 거의 감정이 없고요. 공감 능력이 없는 그 메마른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결과로 나오게 된다. 아무튼 12가지 중에 하나하나 누르다 보면 짠! 마지막에 결과가 당신은 이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제 공감 능력 테스트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8가지 결과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 8가지 중에 어떤 걸까요? 하하, 지금 벌써 오시겠는데 너무 좋아하면 안 되고, 이 8개 중에 제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아시는 분들 대답하지 마시고요. 모르시는 분들. 저 어때 보이십니까? 앞에 있는 목사. 이 8개 중에 어디에 있을까요? 486부터 뭐 77%, 36%, 0%, 마이너스 500 뭘까요? 우리 집사님들 검사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좋은 거 나오시더라고요. 진짜 핑크 돌고래 있으셨습니다. 파랑새도 있고요, 그죠? 좋은 거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반달 가슴 분도 나오시고요. 그런데 저는 완전히 몹쓸 수준이 이거였습니다. 마이너스 500% 공력. 차가운 심장을 가진 부국력. 여러분, 그래 보이십니까? 네? 속으로 네 한 사람 누구야? 속으로 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죠? 틀린 거, 비웃으시면 안 되는데. 지난 주일에도 비웃으시고, 오늘도 비웃으시면 안 되는데. 예, 아무튼 제가 이게 나오면서 조금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을까? 제가 좀 속이 상하기도 하고요. 다른 분들의 결과가 또 궁금하기도 해서 다른 이렇게 검사를 하신 분들이 어떻게 반응들이 나왔나 궁금해서 제가 제 결과가 나온 걸 찍어서 그 피택자방에 올렸습니다. 제 걸 캡처해서 올리면서 어떡하죠? 이렇게 찍어서 올렸어요.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우는 표시를 올렸는데, 자, 근데 제가 이걸 올리면서 제가 기대했던 게 무엇일까요? 아니다. 그죠? 아니다라는 걸 기대하죠.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도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공감 능력 있으세요? 이렇게 대답해 주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답글이 달렸습니까? 거리가 저랑 좀 있으신 듯. 완전히 성급게 하는 거죠. 그 다음은요? 저보다 더 하시는군요. 누가 그랬을까요? 저보다 더 하시는군요. 제가 이렇게 좀 예의상 그래도 이름을 지어드렸어요. 제 이름을 그래도 이렇게 존중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이분들이 핑크 돌고래거든요. 공감 능력이 468%인 분들이거든요. 근데 제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파란색인 분들이거든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캡처해서 우는 표시를 이렇게 올렸는지, 왜 제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올렸는지 전혀 공감하지 못하시고 이해하지 못하시면서 저랑 거리가 좀 있으시군요. 뭐 저보다 더 하시는 분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조금 더 깔아뭉개시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거 틀렸다. 이거 잘못했다. 공감 능력 수치 이렇게 제대로 나온 거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고작 12개의 질문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사실은 뭐 재미로 하는 거죠. 진짜 지금 웃으시는 분들 진짜 같은데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도 명색이 전공이 심리학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웃어? 크크 속으로 웃으면 안 되는데 심리학 교수님들이 늘 하시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이렇게 사이비 검사로 질문 몇 개 안 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쫓아다니지 말라고, 그런 것들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수업할 때 강조를 하셨는데 제가 누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이 12개의 질문으로, 그죠? 또 이 8가지 유형 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복잡, 미묘한데요. 사람이 얼마나 오묘한데요. 한 사람 안에 우주가 담겨 있잖아요. 그런 인생들 가운데 사실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정리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제가 처음엔 그래도 좀 짜증도 나고 좀 이렇게 기분이 좋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카톡방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또 맞는 것도 같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를 곰곰이 생각해 봐도 이 우뇌보다는, 감성보다는 이 좌뇌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성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저희 집사람이 한 번씩 투닥거리면 당신은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러지, 자주 웃는다 오늘. 이런 얘기를 저에게 했었거든요. 당신은 조금 이렇게 뭐가 좀 빠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더 이렇게 꽂혀있는, 발달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실은 근본적으로 저도 이 공감하는 게, 누군가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신방도 해야 하고 관계도 맺어야 하기 때문에 많이 훈련하고 또 노력하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렇게 보이진 않죠? 예.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 지금 큰일 났네. 끝나고 따로 올라간다.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개선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자연인으로는요, 우리 본성은 어때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품고 내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쏟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잘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공감 능력이 너무나 탁월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상대방을, 또 다른 이들을 깊이 이해하고 또 공감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저 한두 마디만 털어놔도, 그 앞에서 한두 마디만 쏟아놓아도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예레미야이지요. 지금 예레미야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회파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포로로 사역한 백성들이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뜻하신 바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기를, 절망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이 노래를, 애가를 지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애가서가 특별한 형식으로 지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문학적인 형식이 어떤 형식입니까? 답관체 형식이다, 아크로스틱 형식이다, 이런 말씀들을 지난주에 드렸었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라서 22글자, 그죠? 기역으로 1절이 시작하고 니은이, 그죠? 2절이 시작되고 또 3절은 디귿으로 시작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가 애가서를 지었다. 그래서 1장, 2장, 그리고 3장은 그죠? 66절까지 있는데 석절씩 기역 3절을, 또 니은 이런 식으로 6절까지 석절을 지으면서 아주 특별한 형식으로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지었다. 4장은요? 4장은 또 다시 22절까지죠. 기역, 니은, 디귿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5장은 어떻게 지었을까요? 5장도 몇 절까지 있을까요? 22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5장은 이 답변체가 아닙니다. 5장은 그냥 풀어놓았습니다. 몰라, 예레미야 짓다가 조금 힘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 이렇게 생각이 안 났는지 그렇게 짓지 않고 5장은 섞여 있는 답관체 형식이 아닌 그런 형식으로 예레미야 애가서가 1장부터 5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오늘 본문 말씀이 11절까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금 12절부터 17절까지의 이제 후반부를, 우리가 1장 후반부를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1절부터 11절과 12절부터 이어지는 1장 후반부가 조금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연결해서 읽었으면 조금 쉽게 발견하셨을 텐데, 오늘 12절부터 읽어서 아주 미세하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또 그 차이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뭘 물어? 빨리 정답이나 얘기하지. 그러지 않으십니까? 자,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지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어떤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1절에 슬프다 이성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성,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공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군사들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 밖에서, 성 밖에서 노래를 만들고 지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슬프다 이성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십시오. 2절도 보시면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에게는 위로하는 자가 없고. 그가 누구예요? 그가 무엇이에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위로하는 자가 없고 예루살렘의 친구였던 자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에서도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을 그라고 표현하고 있죠. 3절 말씀도 보십시오. 중간에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예루살렘이 열국 가운데 있으면서, 또 보십시오.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예루살렘을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그라고 말합니다.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죠? 예루살렘을 뒤따라 잡았도다. 공격한다. 이제 사로잡았다. 완전히 멸망시켰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계속적으로 3인칭으로 표현하는 게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3인칭으로. 바깥에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절에도 그렇고요. 6절에도 7절에도 계속 그런 대목입니다. 그 성, 이 성 이렇게 말합니다. 11절까지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 밖에 선 모습으로 예루살렘이 당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근데 문제는 오늘 12절로 넘어오면서 이 입장이, 이 태도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의 노래가, 화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11절과 완전히 다른 그런 태도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자, 여기 12절부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고통이라고 말하는, 나의 고통. 그렇죠? 여호와께서 누구를 괴롭게 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13절에도 보시면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누구를 피곤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까? 나를 피곤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1절부터 11절까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깥쪽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의 고통과 아픔을 노래하던 선지자였는데, 자, 12절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스스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예루살렘 그 아픔 가운데 예레미야가 쑥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그 입장이 되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고통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끌어안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간구하는 기도로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까? 밖에 있었습니까? 물리적으로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무너지고 회파되어서 가는 그 성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죠. 그 성 밖에서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슬픔의 노래를 기록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자신과 예루살렘을 같은 위치에 두고 지금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의 아픔을, 예루살렘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이 나의 것이라고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고통을 마치 내가 당하는 고통처럼 그렇게 공감하면서 그 고통을 온몸으로 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공감 능력 테스트 이 검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는 그렇다 치고요. 여러분의 공감 능력은 얼마나 되실 것 같으신가요? 나는 얼마나 될까? 우리는 얼마나 되실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눈물 쏟는 그 자리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며 마음을 나누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으십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가 괴로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치열한 삶의 문제 속에 던져질 때, 그때 그 지체를 깊은 가슴으로 공감하면서 그 아픔을 동일시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때때로 큰 벽 같은 어려움을 느낄 때는 이 성도들의 삶 속에 치열한 문제를 안고 씨름할 때 제가 그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어떻게 말로 건면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00이겠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겠죠. 그러기도 한데 사실은 그 어려움을 제가 다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에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말로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어떻게 힘을 실어드리고 용기를 불어넣어 드려야 될지, 그런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가 참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신방하고 또 그렇게 섬겨야 하는 그런 저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공감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게 뭐 자동적으로 되는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은 넓은 마음으로, 그렇죠? 깊은 가슴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그렇죠? 우리 지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이기를 주님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렇죠? 우리의 자연인의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더 넓어진 모습, 조금 더 확장된 모습, 그렇죠? 서로에게 다가서고 마음을 열며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주면서 그렇게 공감하며 함께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주님 말씀하셨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나 혼자만의 삶의 그 자리를 고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삶을 공유하며 함께 이 삶의 자리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기를, 당신의 자녀들이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밤 우리가 이런 공감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아까 486%처럼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공감 능력이 상당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처럼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내 기질대로 내 성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열어 나누고 다가서고 함께 하는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8월 마지막 주일부터 저희가 이제 제자반이 다시 2학기를 시작했는데요.
지난 주일에 제가 남제자반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가 하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언제가 가장 속이 상하시고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아플 때, 그죠? 아플 때. 원인도 모르고 뭐 때문에 좀 열이 나는지 모르고 아플 때, 그죠? 또 어떤 때 좀 속이 상하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조금은 화도 나고 마음도 상하고 뭐 그런 경험도 있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때더라고요. 이 녀석들이 욕심 부릴 때,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려고 할 때,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마음이 널찍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너무나 좁은 속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만 고집 부릴 때, 그때 막 꿀밤도 막 주워받고 싶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이걸 좀 뜯어 고치고 싶은 마음들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화가 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욕심부리고 고집부리고 심술 부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왜 화를 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저는 경험이 있으시나요? 저희가 그렇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속이 막 찌릿찌릿하더라고요. 내가 저 모습인데, 내가 저러고 있는데, 내가 잘못 보여준 것이 아니냐,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내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배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래서 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백성 삼아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내 문제만 아니라, 내 상처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그렇죠? 다른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품을 수 있기를 주님 기대하시는 것이죠. 넓은 가슴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그렇게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때 1학년 때였나 2학년 때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이 같은 반에서 같이 공부했던 6살, 7살 많은 전도사님 형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이분이 이미 결혼도 하셨고 가정도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자, 근데 그 형님 전도사님이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이를 가졌다가 유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상황이 생겨서 이제 안 그래도 유산기가 있다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해오시고 같이 기도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유산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안 그래도 이제 난임으로 결혼 후에 뭐 5년, 6년, 7년 이렇게 지나던 상황이었는데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어렵게 만난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그만 유산되고 말았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던 전사님들 4-5명이 함께 그 사모님 병원에 병문안을 갔었습니다. 워낙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잘 알던 사이였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 양지에서 용인에서 이렇게 서울의 광진구의 건국대 병원까지 차를 타고 가서 이렇게 병문안을 하고 그리고 의뢰드리고 그렇게 왔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찾아가긴 했는데 병실에까지 들어가긴 했는데 근데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총각이었거든요. 결혼도 해보지도 않았고 유산이라는 걸 경험해보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또 기다렸던 아이였는데 그래서 어렵게 만난 아이였는데 이런 상황들을 제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죠. 같이 갔던 다른 전사님들은 뭐라고 사모님 때문에 얘기하고 뭐 힘내시라고 하고 뭐 말이 더 좋은 아이를 주시고 뭐 이딴 말을 하고 그러는 저는 도저히 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 조용히 서 있다가 마지막에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돌아서서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몇 년이 지나고 그 과정에 드디어 아이가 생겼습니다. 정말 예쁜 아이, 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서은이라는 딸을 주셨습니다. 노서은 아이를 주셨습니다. 저희 예본이하고 이제 나이가 같거든요. 진짜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기다려서 아이가 생긴 거죠. 저희가 그 뒤에 3년 후인가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 아이가 생겼으니까요. 어렵게 생긴 그런 아이.
그 가정에 드디어 하나님 선물로 주셨는데, 그리고서 2, 3년인가 3년인가 4년이 지나서 저희가 함께 여름 휴가를 갔습니다. 저희 가정과 그 가정 같이, 또 한 가정, 세 가정 같이 강원도로 여행을 갔었는데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서원이가 같이 갔고, 우리 예론도 같이 갔고, 예수가 태어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름 휴가를 보냈는데, 그런데 그 사모님이요, 서원이 엄마가 그때 병원에서, 그 건대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그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저에게 너무나 고마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4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기도해주고 나가던 전사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얄미웠다는 거예요. 그게 배기 싫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이야기들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다는 거죠. 자기 속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너무나 듣기 싫었는데, 니들이 겪어가냐, 내 처지를 아냐, 이런 막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조용히 말도 안 하고 와서 기도해주고 떠나는 그때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마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의 공감 능력이 마이너스 500%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끝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저 옆에만 있어도요. 곁에 찾아와 주기만 해도 돼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손만 잡아주어도 위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힘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공감 아닐까요? 그런 게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만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만납니다. 그런데 얼마나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의,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과 삶의 형편을 우리가 알면서 이해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제자만 정령들께, 목사님께 부탁드린 게 있어요. 2학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기도 제목을 올려주십시오. 1학기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3월달에 시작하면서 3가지씩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올리시면서 새벽마다 개인 기도 시간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자.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까? 내 기도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그 삶과 그 눈물을 품고서 같이 기도하는 것, 같이 엎드리는 것, 공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물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삶에 지금 급박한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또는 우리의 공동체를 중보하면서, 우리 지체들을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공감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좀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들려옵니까? 또 초등학교 선생님 하나가 그죠? 나쁜 선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힘들었던 거잖아요. 그만큼 어려웠던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고요. 근데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뭐 주말마다 나오기도 하고, 뭐 지난 월요일 같으면 수업도 다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와서 외치는, 그만큼 상처가 너무 많은 거 아니겠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뭐 교장 선생님도, 학부모들도, 뭐 학생들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를 좀 알아달라고, 공감해달라고 길거리에 뛰쳐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세상에 이런 아픔들이 많아요. 사실은 뭐 선생님들만 아니라 어느 구석이나 어떤 삶의 자리나 너무나 아픔이 많고 눈물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누가 과연 그들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세상의 소망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사랑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서 우리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아가고 전달되고
흘러가는 그런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는 우리 대형교회 되기도 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렇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시대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던 이 예레미야처럼 주님 앞에 서는 이반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